예,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듣고 부르는 CCM으로 은혜라는 제목의 CCM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렸던 것 같은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 주보에도 실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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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네. 가사가 좋죠. 삶 자체가 은혜라고, 지난 과거도 현재도 모두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계절도 하루하루도 예배 드림도 모두 은혜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영어로는 그레이스, 헬라어 카리스,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 은혜. 어쩌면 좀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마지막 인사에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과연 은혜가 뭘까요? 은혜, 거저주시는 거, 거저주는 선물.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하면 많은 이들이 그래도 줄만한 사람에게 줍니다. 따로 바라는 건 없어도 나름의 근거를 갖고 좋아서, 미안해서, 고마워서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선물과는 다릅니다. 그런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 우리들 사이에 도무지 줄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과한 선물을 준다?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상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큰 두 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사람에게나 밖에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 지금 모두 다 받고 누리는 선물.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큰 선물. 교회 안에 사람, 밖에 사람 모두 지금 누리고 있는 선물.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선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소유한 어떤 물건을 선물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어떤 이는 재능을, 좀 시야가 큰 분들은 자연을, 음악을, 이런 걸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근본이 되는 선물은 바로 나라는 선물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선물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것이 제일 되는 선물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어야 그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차도 다니고
뭐 놀이터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땅이 가장 기본이 되듯이 나라는 존재, 자아라는 존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적인 선물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유일한 존재로 한 삶을 선물로 받은 것, 그게 바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범주의 은혜입니다. 사실 내가 나인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그냥 뭐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죠. 그럼 당연하다는 거, 당연성. 이 당연성에도 신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상들의 신비와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신비와 세상 속에 감춰진 이치를 찾는 학문은 철학입니다. 과학과 철학, 뭐 다른 여러 학문들이 뭔가를 밝혀내면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이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물이 끓기는 끓는데 언제 끓는지 몰랐다가 섭씨 100도씨에서 끓는 걸 알아냅니다. 물의 끓는 점이 100도인 걸 알아낸 후에는 100도에서 물이 끓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왜 100도인지 90도가 아니라 100도에서 끓는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또 물의 분자식 H2O로 수소와 산소의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이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왜 그런 구조를 가졌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호감을 느끼고 사랑을 합니다.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니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하면 행복을 느끼는지, 왜 사랑에 의해 행불행을 느끼게 되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과학에서는 뇌의 작용으로, 호르몬의 작용으로 설명하며 당연한 것이라 말합니다. 또 철학은 존재가 존재를 갈망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당연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왜 뇌가 그렇게 변하는지, 호르몬이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왜 존재를 서로 갈망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다시 또 파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또 있습니다. 또 나는 밝혀내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또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그 무엇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은혜를 처음부터 알고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 때는 엄마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돌봐주는 것을 아예 인식을 못합니다. 조금 자라면 그 부모가 해주는 모든 것을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 시기가 있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고 모든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장성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를 만납니다.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그걸 아는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철이 들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철이 들면 나의 모든 것, 상태, 상황, 조건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똑같이 쏟아져 옵니다. 태양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빛을 주듯이 하루가 모두에게 24시간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모두 똑같이 옵니다.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랄수록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만나듯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자랄수록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건강도 관계도 일도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성실하게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설프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 행세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훨씬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훌륭함은 딱 이 땅에서 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신적 선물을 이미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생애라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만나야 할 진짜 알짜배기 은혜, 진짜 선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만나라고 큰 범주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인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를 만난 것, 예수를 알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오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고 그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 둘 시간에 출애굽기를 함께 하는데 우리는 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접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만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날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며, 제가 늘 그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예,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면 왜 잘해주지 않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 딸이 어렸을 때 혼낼 일이 있어서 혼을 냅니다. 뭐 부모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자 제가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자기를 혼내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건데 아이는 사랑한다면서 왜 혼을 내냐고 묻습니다. 사랑한다면서 혼내는 엄마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부모는 아기에게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춥니다. 아기가 아플 것을 알지만, 아기가 울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아기가 아플 거니까 예방접종 안 하겠다? 그런 미련한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파할 것을, 힘들어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십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아야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잠시 안 아프게 해주려다가 훨씬 큰 고통을 주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자녀가 지금 좀 아프더라도 지금 바로 잡아준, 이 시기에 바로 잡아주면 조금 덜 아픈데 그냥 그거 보는 게 자기가 힘드니까 그냥 지나가면 수년 후에 몇 배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 노아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7절과 9절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그 모든 악이 사람으로 인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악, 행동하는 것도 악인데, 그런데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습니다.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분인지 노아는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는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노아에게도 힘겨움이 있습니다. 방주 짓는 일, 고되고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는커녕 조롱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니 대단하다 그런 소리 없습니다. 비웃음뿐입니다. 홍수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의 말을 듣지 않은 채 그 현실의 쾌락 속에 사는 그 이웃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도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으로 노아는 진정 노아가 됩니다. 그 큰 일을 하고 또한 겪으며 그의 이름 안식이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무릎 꿇음이 강함입니다. 고난 앞에서 어리석은 자신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온전함입니다. 은혜가 때로 너무 식상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받을 만한 자가 아니구나를 알 때, 그때만 은혜를 은혜로 만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가 아니구나에 눈 뜰 때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고하시면 순식간에 없음이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나는 비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너무 아프게 만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래동화 중에 은혜 갚은 호랑이, 은혜 갚은 까치,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대개 짐승들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호의를 받은 후 그 호의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 그 사람을 건져주죠. 짐승이지만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전에 또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길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돈 많은 부자, 선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돈 많은 부자가 집도 주고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직장도 구해줍니다. 사실 그 부자에게는 그런 집이 500채, 아니 1000채 넘게 갖고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 차만 해도 10,000대 이상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 거리는 너무 고마워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부자에게 은혜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그 거린이 차를 사준 듯, 귀금속을 사준 듯, 그 부자가 가진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자에게 준다 해도 부자는 그 마음만 받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갖고야 말겠다? 그 부자는 거린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부자가 거린에게 원하는 것은 자신이 준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구걸하지 않는 삶, 구걸 비슷한 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다만 은혜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아는 것. 그래서 이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의 도움을 받은 거린이 예전에 자기 어떤 사람인지였는지를 잊은 채 부자를 함부로 대하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이 받은 호의를 당연하게 여긴다면, 아니 어떤 다른 이유로라도 그 부자가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여러분 그는 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이 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아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 삶을 사는 거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고난을 겪으며 사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모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겪어야만 하는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제 게임은 끝난 겁니다. 누가 교회에 오세요, 예배 드리셔야죠, 말씀 읽으세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뻐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나를 드리려고 예배 나오고, 은혜를 더 만나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은혜의 사람들이 좋아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가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커서 인식이 잘 안 돼서 도리어 잘 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말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죽음 앞에서 비로소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생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이 본디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의 한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네. 참 우리는 신기한 게 잃고 나서야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안다는 겁니다. 참 청개구리 같죠. 있을 때는 내 것인 줄 알고 살다가 다 잃은 후에 아, 내 것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그것을 만나는데, 평생을 교회 다녀놓고 그때 가서 만난다면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은혜도 잊고 살면서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주의 은혜를 잊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워서 시선을 이 땅에 둔 채로는 도무지 와닿지가 않습니다. 계산적 선물에 익숙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내게 있다. 너희들의 삶이 당연한 것 아니다. 너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해 주시는 거지?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을 왜 돌아보시는지 알 수가 없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구나 이러면서 세상을 만나지만, 은혜를 깊이 만나고 나면 세상에 공짜가 아닌 것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주의 은혜를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두 은혜라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가사를 마음을 담아 부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거 만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이미 곁에 와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만나시고 구하시고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친히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 자연, 사람들 모두 은혜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 주시옵고 우리로 겸손히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